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참석하시고 예배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의 지침서와 등대 역할을 하고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요. 또 성경 66권 가운데서 맨 앞쪽에 있는 모세오경의 말씀이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경이라 그러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지침서가 바로 성경, 구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5권입니다. 창세기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가문에 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을 성립시켜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렇게 성립된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하는 그곳에서 이제 구속받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는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이 구속받은 이후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거룩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바로 레위기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거룩한 백성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봉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요. 신명기서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제 연초에 통독하겠다라고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데 진도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이제 진도가 잘 나가지 않게 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재미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표현 자체가, 단어가 어렵고 또 제사 드리는 어떤 법칙, 규칙을 나열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서가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을 꿰뚫는, 어떻게 보면 도로에 비유하면 이 사거리 중심부에 있는, 번화가 사거리 중심부에 있는 신호등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철저히 거룩한 삶으로, 이 신약적인 용어로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여러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선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제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표현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많은 신앙생활의 주제 가운데서 하나만 남기라라고 한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예배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입니다. 결국 이 레위기서가 바로 이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 속에
시내산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설계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 헌신과 자원하는 기쁨의 그런 봉사로 이제 성막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집니다. 근데 봉헌되어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장면으로 이 출애굽기가 마지막이 끝납니다. 그리고 제사, 즉 예배를 주제로 하는 레위기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들도요,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꼭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1시간 앉아 있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서 그 옛날 출애굽이 마지막에 나오는 대로 완성된 성막에 임재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송호교회 안에, 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정 안에,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회막은 곧 성막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막을 오늘 1절에서 회막이라고 부른 이유는, 회막은 이 단어 그대로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 누가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만나서 친밀함을 나누는 장소. 이것을 이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말하고요, 신약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라는 단어 속에 원어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약속된 장소, 다시 말하면 회막에서, 약속된 장소 회막에서 약속된 만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예배가요, 인간 중심으로 내가 예배에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않는, 그게 아니에요. 약속된 장소, 즉 회막에서 약속된 만남입니다. 누가 만나요? 누가 누구와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회막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후에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첫 번째 성전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또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회막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결국 레위기서는 우리가 읽기 힘들어하는 단어들로 많이 되어 있어서 통독을 할 때 쉽게 읽기는 힘들지만, 레위기서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오직 회막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밖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그렇게 외치지만, 성경은
오직 회막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회막은 바로 성전이시고 성전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막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약속된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회막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향기로운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약속된 회막에서, 약속된 만남, 다시 말하면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현실적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답답하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레위기서가 시작되는데 그 회막에서, 그 성전에서,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나 주셔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만나 주셔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깊게 개입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때로 쓰러질 때 성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업고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나를 찾기만 해라, 부르짖기만 해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꼭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외치는 말씀이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모세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오늘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광대하신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거처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작은 텐트, 구약 이 출애굽기서로 말하면 이 작은 텐트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막에서, 약속된 그 회막 장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 누구든지 약속된 장소인 이 회막에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 제사, 이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신약의 예배를 말해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 한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무엇일까요? 바로 향기로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고 단 한 시간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향기로운 예배자 우리 송우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바로 이 레위기서가 어떻게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목적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3절 이하에서 어떻게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지니라. 여기 보면 번제가 있습니다. 소의 번제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화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화제. 이 불화자를 써서 불로 드리는 제사, 이 번제 그리고 화제.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모든 제물의 공통점은요,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왜 흠이 없는 제물입니까? 그리고 흠 없으면서 수컷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표현은 이 땅에 오실, 구약으로 볼 때는 오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담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흠이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 표현을 바로 이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 있으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있는 흠 없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번제물 같이 죽으시고 불태워져 없어져야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제물로 바쳐지는 수컷 소에다가 안수를 하게 합니다. 안수. 여기서 안수라는 이 의미는요, 전가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이전시킨다. 내가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다 덮어 씌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리. 이 속죄란 말은 죄를 덮는다, 죄를 가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가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희생될 제물 머리에 안수하라는 것, 짐승 머리에 손은지라는 것,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회개가 없는 예배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지 않고 메말라 있는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앉아 있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에게 모두 전가시키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덮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만나주시고 받아주시는 향기로운 예배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지체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이 수송아지를 누가 잡습니까? 바로 죄인인 이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짐승을 끌고 온 그 죄인이 소를 잡는 거예요. 소 잡는 거 쉽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소를 잡는 것, 뭐 소가 아니라 양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우리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잡으려고 목에다가 칼을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쏟아지죠.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안수를 했죠.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덮어 씌웠죠. 이제 이 짐승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이 짐승 때문에 내가 오늘 심판받지 않고 살게 되었구나.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까? 로마 군병들입니까? 빌라도 총독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분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짐승이 흘린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죄 사해졌다고,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이 면해졌다라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긴다. 이 표현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다 벗기는 그 모습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최소한의 부분을 가려진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완전 벗겨지신 채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수치와 굴욕을 당하면서 친히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예배의 둘째 법칙은 희생 제물 머리에 안수 후에 이어서 그 제물의 가죽을 모조리 다 벗겨내고 각을 뜨는 거예요. 이런 가죽, 이 가죽은 겉모습을 벗겨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 생활의 습관을 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과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남 탓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생활의 태도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생활 태도를 다 벗겨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만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자꾸 지우는,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활 태도들, 이것을 다 벗겨내리고 주님께서 연락하신 향기로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는다. 이 뭐예요? 불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완전히 태우는 걸 말해요. 그래서 화제라고 말해요.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 성경 전체에서 불이 나타나는데 이 불은 항상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는 것을 봐요. 지옥에도 뭐가 있어요? 유황불이 있어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모든 성경에 심판의 그리스도께서 여기시는 그 제물로 소개되지만 우리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바로 심판을 받으셨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보면 내장과 정강이 이 다리 부분을 물로 짓는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번제를 드린다. 여기 보면 전부를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데 이는 화제라. 이 불화자를 써서 화제인데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향기로운 예배가 나타나는 이 결과가 의와 거룩함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향기로운 냄새로 이 마지막 부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면 제물이 탈 때는요, 뭐 향기로운 냄새라기보다는 이 제물이 탈 때 좀 역겨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죄들이 다 저 제물에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가 타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타는 거예요. 우리의 오물이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번제 제사, 우리의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향기로운 예배자로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예배의 법칙 가운데서 그 전부를 단 위에서 불사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시간만 보내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를 단 위에서 불사르라 이 말은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최선의 헌신을 하는 자세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나서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향기로운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상 욕망을 위해서 불태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바치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완전한 헌신의 예배가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번제라는 이 제사를 설명하면서 9절 끝부분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13절 끝부분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17절 끝부분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님께서 연락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로 씻어 의와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분명한 삶의 그런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는 누구의 냄새여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여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사는 베다니의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은 들으셨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나흘이나 지나서 베다니 동네에 오셔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이미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입니까? 나사로가 썩어서 나는 시신 냄새입니다. 죽음의 냄새입니다.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그 베다니에 이들의 집에 얼마 후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잔치상에, 잔치집 식탁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누가 앉아 있느냐?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같이 앉아서 예수님과 잔치에 참여하며 말씀을 듣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옥합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를 예표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예수 생명이 넘치고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의 온갖 탐욕과 분노와 혈기와 또한 거친 언어들로 악취를 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악취가 완전 사라진 게 아니지요. 찌들었던 과거의 악취가 몸에 배어서, 삶에 배어서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나도록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번제로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연락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이 냄새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제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예배의 매너리즘입니다. 예배의 매너리즘, 예배가 따분하고 지루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왠지 싫고, 이것은 사단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죽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욕망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제 11월 새로운 달을 주셨고, 이제 이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배자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한 자, 각처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냄새가 전달되어지도록 오늘 성도님의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무너진 예배를 이제 다시 회복하여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심으로 가시는 곳곳 삶의 현장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선한 도구로 모두가 쓰임받는 그러한 삶의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무너져 있던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락되어지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서 복받는 주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고 죽을 영혼 생명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각양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을 영혼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도록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셔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구제하고 축복의 통로로 나눌 수 있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봉사자들, 찬양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찬양단으로, 또 중보기도실에서 여러 모양으로 또 찬양봉사로 곳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고 있사오니 그 모든 수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웃사랑 나눔 바자의 이 진행을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서 우리 이웃이 더욱 따뜻해지고 또 힘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연중에 전하는 그런 바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등록하여 한 가족 되시는 분들이 있사오니 송우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